드디어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대화 시리즈 19번까지 신약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오늘은 구약의 그 대화 시리즈의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브람 여기서 아브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어떤 메시지로 울림이 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말씀을 하셨구나. 너는 이리로 가라. 예전엔 저도 사실은 이런 문자 그대로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서 그냥 목사님들 말씀하시면 또 특히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도 했고요. 신학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떠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여기 올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제가 잠잘 때마다 자꾸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성격이기보다는 그런 감각이 이제 무의식에 잘 돼서 뭔가 딱 저장을 하고 자면 그게 꿈이든 무의식이든 자는 동안에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딱 눈을 뜨면 그래서 항상 옆에다가 수첩을 놓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걸 까먹어. 근데 그때 딱 깨면은 그게 생각이 나면 그냥 수첩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녹음하고 자고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를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오늘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딴 사람들 사랑해라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이다. 사랑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다. 날 좀 잠을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오면 하나님 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한때 보통 우리 이제 YM 경배 찬양 이런 것들이 한참 다닐 때 같이 유행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쫓았던 어떤 테마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혹은 경건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사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목사의 말이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은 도대체 누구에게 언제 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너는 이러니 저리로 가라. 미안하지만 이거 꼭 점 보러 가면 아니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도대체 별로 안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민지님 작년 10월에 일로 이사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셨습니까? 제의 인도하심으로. 난 오라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김천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오신 우리 유진님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트교회 이리로 오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회 강아지가 오는 걸 보고선 그때 선택했다고. 여기는 개판이구나. 아무나 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으려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위 잘 듣는다는 이 영파들이 이제 큰 교회 가면은 이렇게 있죠.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런 분 있고. 예전에 저도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 적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하네. 그러고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갭이 뭘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30년이 뭐예요? 예,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북한 선교를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우연히 저하고 연결됐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하나님이 저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다고.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신앙을 할 때도 아니었고 너무 순진하고 근데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뭐 너무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삼풍백화점 그때 무너지기 전이었는데 거기서 그 중국집에서 제가 그날 그 탕수육을 먹었나? 예, 짬뽕 먹고 그러고 나오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내내 울었어요. 내가 정말 저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막 서럽게 울고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결혼인데 저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한테도 얘기를 하겠지. 아니 상견례를 해도 같이 쌍방이어야지. 누구한테 점지해서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때는 뭐 문자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보냈나? 죄송한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뒤에 딴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누구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됐으니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서 그렇지 이한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바꾼 건 아니겠지만 그럼 오늘 누구한테는 말씀하시고 누구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내가 들었던 말씀들은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하나?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화를 한다라는 우리 대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군 듣고 누군 못 듣는다? 그럼 그런 거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믿음이 없구나. 뭐 그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희중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희중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기준입니까?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는 아니겠지만 자 아브라함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차원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차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상적 차원의 결론으로 나지 않는다는 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상을 그렇다면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죠. 이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상황 속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내가 가라니 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휙 떠났느냐? 저만 궁금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래서 사실 성경에 이슬람에서 쓰고 있는 코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대에 쓰여진 여러 성경과 관련된 전승들 그리고 외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외에 성경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보면 아마 저만 궁금하지가 않았는지 사람들이 그런 여러 해설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중에 아주 유력한 거는 그런 얘기죠. 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우상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서 풀무에 던져버렸다. 근데 살아났다. 그거는 아마 다니엘서하고 좀 짬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파괴한 문제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파괴한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싸우다가 아버지하고 화딱지가 나서 에잇 하고 우상이 깨진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돼요. 어쨌든 후대 사람들도 이 사건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그래서 저도 현실적인 배경으로, 이 당시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형제들이 많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각자 자기네들의 삶을 찾아서 독립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는 외아들인 줄 알지만 외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형제나 있었고요. 그 외에 딸들은 잘 얘기 안 하니까 이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형제들이 있었고 세 형제 중에 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냥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을,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떠나서 나만의 어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혹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순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해서 말하고 누구는 안 말하고 이런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으러 오셨으니까 듣는 분들이시겠네요. 아닌 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명수 성도님은 언제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야. 분명히 계시다. 이야, 이거 훌륭하시네요. 그러게요. 여기 이거 더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 우리 민지님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기도하다가 내가 민지야 이러면서 어렸을 때. 뭔가 이렇게 사람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도 이 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가인과 아벨부터 봅시다. 가인, 처음에는 사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와를 끄집어내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담은 하와를 알아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래요. 근데 하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반했냐? 하와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선악과 할 때 이제 그 뱀하고의 대화가 나옵니다만, 근데 만약에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논리, 아담 안에서 하와를 했을 때 하와가 어떤 영적 자아의 자각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분명히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야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몸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하고 소통하는 존재시구나. 그 중에 또 한 예가 이거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벨을 결국은 죽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인이 아벨이라는 영적 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의지가 넘칠 때 결국 이 영적 자아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러면 육체적 자인 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냐?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거 가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소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야곱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는 중에 야곱이 선택, 또 요셉의 형제들 중에 요셉. 결국은 이거는 이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 원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 모든 것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원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로 온다면 내 안에서도 내가 수많은 이 육체로 지내고 있는 수많은 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나, 그걸 바로 우리는 참나, 영적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의 과정이 계속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영적 자아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적 자아를 자각할 수 있는 존재에 계속 말을 걸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목사니까 말 거시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 안에서의 영적 자아, 우리 가람도 가람 안에서의 영적 자아, 계속 접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크기가 어떠하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희종쌤하고 얘기하면서 이 GPS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출퇴근할 때 맨날 GPS를 틉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저기 카메라에 걸릴까봐 속도 위반할까봐 키긴 하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충무로에서 저희 그 신촌까지, 홍대까지 제가 딱 키고 가요. 출발지 제가 입력합니다. 도착지 제가 입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딱 트는 순간 내비게이션은 어김없이 저한테 가이드를 해줘요. 자, 내비게이션이 저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내비게이션은 이 수신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저만 지도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 핸드폰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뭐 이게 송수신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언제든 가이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전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필요 없다고 안 틀면 안 켜지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온을 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시간이 됐든,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어린이가 켰다고 안 봐주고 나이 든 사람이 했다고 또 안 봐주고 젊은 사람이 했으니까 켜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파는 이 세계에 그냥 우주에서 지금 보내는 거니까, 우주적으로 그게 있는 게 내가 수신기만 틀면 언제든지 접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저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비유적인데요. 하나님은, 참 이게 하나님이 억울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을 안 해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는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너무 안 들어줘.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들어주셨는데 이번에 잘못했나? 왜 안 들어주시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수신기를 트는 순간 그냥 그게 내비게이션 기기라면 거기에 반응해서 지도가 펼쳐지고 가이드가 되듯이, 이 내비게이션은 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주고, 그렇죠. 우리 희정쌤은 막 그 부가티에서 일했다며요. 막 자동차 회사 좋은 데 다녔으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뭐 나는 그냥 이게 옛날 차 타고 다니니까 막 저기 딴 길로 인도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예쁘게, 그리고 신앙 열심히 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은 선택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되면은 그걸 들어주고, 이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심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러면 성경은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할까요? 네, 여러분 한번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성경의 기록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밥을 먹이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사실 저하고 우리 가람님하고 만났는데 우리는 그냥 쟤하고 나하고 만났어요. 안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쓰는 게 성경의 기록 원칙이라고요. 일을 할 때도 그죠? 자동차 설계 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원리를 만약에 피아노 치는 원리에다 갖다 대면 이게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소통 원리는 여호와자가 나오려면 무조건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 방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 내 안에 이 인간으로 사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내가 GPS를 틀었을 때 GPS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GPS는 나를 언제나 가이드해 주려고 이렇게 나를 택하고 있었구나. 이 고백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우리 이한 씨에게 일식이 어울릴 것 같으니 일식집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코멘트를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장르의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선택을 하는 건 이한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뭐 쫓아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길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한 번만 더 비유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숨 좀 크게 쉬어보세요. 호흡 쫙 내쉬세요. 자, 여러분이 숨 쉬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죠? 공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공기 안에 있는 겁니까? 공기가 저희 안에 있는 겁니까? 공기가 더 커요? 저희가 더 커요? 그죠? 공기 입장에서는 내가 숨 쉬는데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상 그냥 하면 공기는 여기에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쉬면 안 밀려나갈 수 없어요. 그게 공기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기 입장에서 보면 공기가 우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해서 코로 숨 쉬는 것 같은데 공기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공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이라고 하잖아요. 무세부재하시며 그는 영이시며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이게 인간의 언어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졸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민지도 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시간 없어 뭐 해야 돼 이러는데도 막 새벽같이 만나잖아요. 밤을 새서 또 막 뭘 먹잖아요. 같이. 그 뭐 시간은 뭐 없다며. 그런 시간은 어디서 난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는 주파수를 맞추는 그 누구마다 하나님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갖다 거기다 붙였구나를 깨달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살기로 정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집에 있든지 아버지 집에 있든지 떠났든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언제든지 거기에 그냥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어서 나를 이렇게 깜깜한 데 가두고 있어 라고 소리쳐봤자 엄마 얘기는 안 들리겠죠.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고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지만 아무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있죠.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호흡을 하지 않기로 하고 내가 스스로 멈추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를 안 말려? 숨쉬게 해줘야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대상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선택하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 하면서 살 때 저녁 메뉴를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요? 한두 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뭘 먹을까요? 그럼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네가 알아서 먹어. 그래서 다 알아서 먹어도 된다 그랬잖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현상에서 사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고 하실까? 막상 선택해서 갔는데 이 길이 내가 잘 못하는데 이게 아니었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했지 우리가 언제 언약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뭘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어떤 조건이 달라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는 건 계약이고요. 언약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태초 전에부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어떤 세계를 가든, 그죠? 이런 분들 계세요. 뭐 민지가 우리 한다면 오늘 들은 음악이 무슨 장르? 뉴에이지. 한때 우리나라에서 뉴에이지 장르가 뭐 사단의 음악이다 막 이래서 못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 참 격세지감입니다만, 무슨 일 났어요? 뉴에이지 들었다고 갑자기 우리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걸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현상에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편적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복음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무엇보다 자유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갖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라는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갔는데 정말 천방지축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남성분들 계셔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아시죠?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치사하게 그랬는지, 막 자기 와이프를 막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죽을까봐 막 이거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다예요. 인간이 어떤 의지를 발동하든 하나님은 인간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를 피할 수 없듯이. 뭐 무산소실에 내가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 언약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나는 지금 태양이 없어, 나는 죽을 것 같아, 어둠이야 하지만 태양은 그때도 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거를 난 선택되지 못했나 봐. 나는 뭔가 잘못했나 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명순 선생님이 어떻게 되든지, 이종 선생님이 독일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민지가 뭐 부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충주에 가든 어디에 가든, 내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되돌아보니 그랬구나 고백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생겨 먹었든 뭘 하든 나를 피할 수 없는 언약의 존재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걸어놓은.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갑이거든요. 그 갑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가 저런가,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사회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회법상으로 고려해 보세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요?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절대 저한테 연애 상담 오지 마세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남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라 제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거길 보내길 원하실까? 그 뭐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네가 그냥 결혼을 하니까 거기 같이 있을 뿐이야. 뭐 네가 헤어져도 같이 있겠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은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 목사가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저도 사실은 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들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말씀의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회복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복지가 없으면 약한 사람들이 자꾸 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어디서 읽었죠, 제가? 어느 나라에서는 말더듬이라는 말이 없대요. 그 원시 부족인데 거기는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건 말에 하는 스타일의 일종이지 더듬는다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냐 비장애냐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있는 거지, 사실 그냥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다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이렇게 계속 구분을 하니 한쪽에서는 어떤 게 생긴다?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해주시나 봐. 내 응답은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상대적으로 박탈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구역에서 앞으로 읽어나갈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대화는 여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구나. 그 복음을 여러분은 계속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구약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피할 수 없다.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마시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일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그냥 네가 뭘 해도 괜찮아. 그 말씀의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활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제
아버지하고는 헤어지라는 얘긴가? 아마도 저희 마음속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어디로 갈까? 이런 궁금함 가운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누군가에는 나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어주네, 과거에는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잘 말씀하시지 않네 라는 상대적 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언약의 존재시며,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